나탈리아, 나탈리아 빠지셨어. 이즈비니제. Когда они приблизились к Иерусалиму, то недалеко от Вифагии и Вифании, у горы Елеонской, Иисус послал двух учеников вперед, сказав им: идите в селение, что прямо пред вами. Как только войдете туда, увидите привязанного осленка, на котором еще никто не ездил. Отвяжите его и приведите сюда. А если кто спросит вас, зачем вы это делаете, скажите: он нужен Господу, и он немедленно вернет его обратно. И они пошли и нашли осленка, привязанного на улице у ворот, и отвязали его. Некоторые из наблюдавших это сказали им: что вы делаете? Зачем отвязываете осленка? Они ответили, как велел Иисус, и те разрешили им взять осленка. Они привели его к Иисусу и положили на него свою одежду, и он сел на него. Многие люди расстилали на дороге свою одежду, а другие ветви, которые срезали в полях. Шедшие впереди и позади кричали: «Осанна, благословен идущий во имя Господа! Благословенно наступающее царство Отца нашего Давида! Пусть будет слава Богу в небесах!» Придя в Иерусалим, Иисус вошел в храм и осмотрел все вокруг. Но так как было уже поздно, он ушел с 12 апостолами в Вифанию. 아멘. спасибо.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제가 먼저 주님의 말씀 받들고 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읽으시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도 다시 보지 않는 나무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나무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이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하기를 이해하라 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쏟아진 이들은 불에서 된 나무가지를 길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매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주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환호성을 지르고 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나귀를 예비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척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게 하여 주셨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연약한 종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십자가 뒤로 숨기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뭐 되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런닝맨이라고 그 남자들하고 여자 한 명이 나와서 막 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때랑 우리 젊었을 때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프로그램은 이게 한국에서만 유명했는데 요즘은 텔레비전을 보면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렇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런닝맨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은 필리핀 공항을 갔나요? 그래서 딱 내리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막 본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막 그 공항 경찰들이 나와서 막 사람들 못하게 하고 보안 직원들이 나와서 이 한국 연예인들이 공항을 못 빠져나가니까 막 서로 막 길드트라고 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세상에 이 사람은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한 것을 아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기가 많을까. 참 희한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런닝맨을 환영하는 이 런닝맨에서 하는 그 연기자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갈릴리 저쪽 시골에 지방에서 살던 나름 유명한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과연 어땠을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도 그랬고 지지난해도 그랬고 우리는 항상 요 시즌마다 종려주의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기쁨,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항상 요 매년 때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올해는 2015년 올해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이끄시는 자로 맞이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테니까 그 마을에 그 나귀를 보거든 끌고 가라. 왜 하필이면 그냥 나귀 새끼도 아니고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이집트에 성지순례 갔는데요. 이집트에 갔더니요. 이렇게 나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나귀에요. 별의별 사람이 다 탑니다. 어린아이도 타지요. 할아버지도 타지요. 짐도 이렇게 싣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나 이렇게 이스라엘 이런 곳에서는 나귀가 굉장히 흔한, 우리나라로 치면 개같이 아주 흔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흔하기 때문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저기 영화 같은 데 보면 특히 이렇게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이렇게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그 광야에서 이렇게 사막에서 이렇게 막 뛰놀던 말을 하나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사람이 타보지 않는 야생마기 때문에 이 말을 길들이려고 사람들이 한 명씩 탑니다. 근데 막 등에 생전 누구를 태워보지 않으니까 타니까 막 말이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그 말을 진정시키고 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이 이 사람은 내가 태워야 되겠다 하면 멋진 카우보이가 그 말을 잘 길들여서 자기가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나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초원에서 멋지게 뛰어다니던 이 야생마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등에 태워서 그 카우보이와 멋지게 광야를 뛰어다닌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 마음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그 예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노예의지라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노예의지라는 게 뭐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서 그걸 말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등에 사단이 타고 있으면 말이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단의 조종대로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내 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시면 자기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등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이고 여러분들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등에는 분명히 누가 타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등에 내 인생의 중심의 길잡이를 주인을 예수님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하더라도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며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가득 차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내 인생의 등에 타고 계시는 주님이 되시는 그런 나귀 새끼가 우리가 돼야 바로 우리가 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은 가보았다고 했습니다. 가보았더니 정말로 길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으로 희한한 것은 저희 짧은 세 구절이지만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냥 가서 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가져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할 것 같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그거 있는 거 그냥 풀어갖고 오라고.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제자는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 얘기 안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희한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거기 있는 주인 같은 사람이 왜 이거 끌고 가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그대로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가져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을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희한한 것은 주님께서 하시라고 했으면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잘 풀려나가야 되는데 꼭 그러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담하게도 만듭니다. 힘들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했으면 잘 나가야지. 왜 여기서 걸림돌이 생기고 이렇게 막 낙담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이유가 뭘까? 물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 일과 비슷해 보이는 이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시고 이것이 옳다고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좋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꼬이는 일들은 잠시일 뿐 결국엔 그 과정을 통하여 더 단단하고 더 든실하고 더 확실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거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쓰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가져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 그럼 가져가세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하든지 보증을 뭐라도 써서 남겨놓고 가라든지 언제 도로 돌려줄지를 얘기하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가져가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더한 것도 없습니다. 뺀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그대로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말이 좀 부족하다 느껴져서 이렇게 저렇게 덧붙여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대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주인이 말하신 대로 전했더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전도할 때 더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하거나 뺀 것이 없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 생각, 내 반응, 또 상대방을 어떻게 내 사람으로 만들지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자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나?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능력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그대로 살고 말씀 그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자들을 쓰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에 허락하는지라 누가 허락했습니까?
나귀 새끼의 주인이 허락한 것입니다. 가서 쓰십시오. 제자들은 제자들이지만 저는 이 나귀 새끼 주인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 참 힘든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그 교회 생활하시거나 믿음 갖고 계신 분들한테 왜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갚기 위해서 삽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은혜 갚으려고 믿음 생활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아무런 해준 것 없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는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부모와 자식 간의 가운데 왜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해줍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해준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 아빠, 엄마는 아들, 딸들에게 사랑을 줍니다. 왜요? 아버지, 어머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귀 새끼 주인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기는 부족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귀 새끼 하나 못 드릴 이유가 없다 하면서 드렸던 그 정성이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겨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인간의 마음으로 부담이 가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다 길에다 펴놓습니다. 예수님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게 뭔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겉옷이요 이렇게 천조가 하나 이렇게 뚝 하고 이렇게 펴놓은 것 같이 아주 큽니다. 근데 이 겉옷이 그냥 겉옷 펼쳐놓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겉옷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더운데 그러면 추우면 이 겉옷을 꼭 이불 삼아서 잡니다. 그리고 또 너무 추우면 이 겉옷을 몇 장씩 이렇게 껴서 입습니다. 그래서 2-3m 큰 외투를 돌돌돌돌돌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겉옷이 없으면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40절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탁 치거든 왼뺨을 내어주라. 그리고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재판관도 그 당시 재판관도 속옷은 뺏을 수 있지만 겉옷은 못 뺏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겉옷을 뺏어버리면 죽어버리라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에게 속옷을 빼앗아 가면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야? 다 내어주고 죽으라는 얘기야.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길마다 깔아 놓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너무 환영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들한테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로마 제국 때문에 힘들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를 빼앗기고 사는 우리에게 해방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 주시고 우리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일으켜 세워 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온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만 오시면 세상이 바뀌고 내 팔자가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게 확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겉옷까지 내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는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가면 뭐가 달라진대? 교회 나가서 뭐 도와주지도 않는데 종종 제가 목회하다 보면 왜 나를 안 도와주는데요? 목사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는데? 왜 교회가 나를 안 도와주는데? 도움을 주지 않아서 발길을 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나의 인생에 축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나를 바꿔 주셔야 되고 한다는 그 말이 우리에겐 참 슬픕니다. 오늘 예배가 말이야 은혜도 없고 말씀도 잘 못하고 성경의 목사님도 거리가 없고 뭐 이렇게 사람도 잘 안 모이고 예배가 별로 은혜스럽지가 않아. 온누리 교회 가면 찬양한다고 일어나서 손 들고 빵빵한 스피커에 피아노에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예배도 은혜스럽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축복 안 주시면 난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마음부터 돌려놓고 나에게 감동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성령 임하지 않는 걸로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함께 있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단지 의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하는 그런 의리로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중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자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
아플 때도 슬플 때도 행복할 때도 즐거울 때도 함께 하시는 구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외롭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주님께 나아가는데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또 세상 걱정과 근심으로 늘 걱정 근심하며 얼룩져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충성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